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깨닫는 지혜가 넘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주간에 23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세 강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237 렘넌트 리더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시공간 초월을 아는 영적 의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밋을 살리는 영적 대사,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라, 이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내년도 WRC까지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왕린 집사님과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렘넌트 컨퍼런스를 갖다가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대면으로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졌죠.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등록되어졌고, 등록 안 하고 또 한 사람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더 앞으로는 이 비대면이 더 활성화되어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도 모여서 함께 하기도 하고, 집에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집에서 보고 와서 이강 같은 경우에는 포럼도 하고 했는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찾아주기 위해서 소모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포럼도 하고 그랬습니다. 8월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앞으로 또 14일 날 부서별 성경학교도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렘넌트 때에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어져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와 영적 의사와 서밋 살리는 영적 대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발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은 받으셨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자를 언약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언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복음화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작정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불행하게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영적으로는 고아인데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다고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마음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또 영적으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붙잡혀서 운명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고통 속에서 다들 이렇게 잘 사는가 보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팔자가 그렇지 이렇게 타고난 운명이지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 사탄은 이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개인화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밖에 모르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면서 완전히 무속인에게 의지하고 또 점쟁이 말은 어떤 거라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 대신에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멸망길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깔아놓은 함정이고 틀이고 올무입니다. 이런 하나님 없는 사상이 어릴 때부터 생각 속에서 각인되어 가지고는 좀 크면은 아예
하나님 모르고 그저 세상 풍속에 얽매여서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 세상이 다 그런 세상입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점 보러 다니면 그 아이는 반드시 커서 점쟁이를 의지하게 됩니다. 왜요? 본 것대로 합니다. 보통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먹는 것 나도 먹을 거야. 그렇게 잘 얘기하죠. 우리 딸도 옛날에 먹는 걸 좋아하니까 엄마가 먹는 건 자기도 다 먹는다고.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있는 각자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전파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시스템을 준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인간을 다시 살리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면 영원히 저주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받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 고아가 되어 있으면은 그냥 두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의 후손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졌어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지옥 가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는 죄를 해결하게 되면은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하나님의 은혜로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왜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기가 쉽단 말이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탄탄하게 기본과 내용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드뭅니다. 진짜 만나기 힘들어요.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못 전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못 전하죠. 나 복음은 아는데요. 이런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내서나 주보 뒷면을 계속 보고 구원의 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묵상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쉽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요, 준비 안 된 줄 알고 안 쓰십니다.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기본과 핵심이 되어져 가지고 렘넌트들 공부한다. 내가 복음과 이 말씀으로 기본이 되어져 가지고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 현장에, 그 학업 현장에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영적 시스템을 말씀으로 시작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면 될까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7가지로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요즘 말씀이 계속 나오는 7대 흐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7대 흐름을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다 나눠 드렸잖아요. 나 가지고 못 받았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거기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지옥과 사탄과 재앙을 멸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세계 복음화의 정인으로 인도받아 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시작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10가지 비밀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영적 사실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 문제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라나지 않으면 뒤로 퇴보합니다. 가만히 있는 믿음은 없어요. 날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요. 믿음이 점점점 자라지 않으면 뒤로 퇴보한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상대방을 짓밟고 이기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 오히려 상대방을 살리고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 겁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거지 진짜 이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고 나가면 어렵지 않게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그것은 내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마 이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드실 때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싫다 해도 지가 막 강도요 절도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해야 하나님이 그 경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 속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고로님도 지하기 싫으면 못한다고.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내가 내 자신과 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이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뭐냐 알았다 이러지. 순종도 하지 않는데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일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방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전혀 방해는 안 받죠. 그런데 내가 내 고집 피우고 내 경험 앞세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증서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뿌리 깊이 내리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각인되고 그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편집이라 그래요. 사실은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죠. 즉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현장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현장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 일하러 갔다. 일하러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러 가는 그 현장은 선교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본업은 전도와 선교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다 부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부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든지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내가 하는 일을 허지부지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는 일이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미장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미장하는 거 알죠? 미장 벽에 이렇게 시멘트로 바르는 거. 저희 그 대구 계신 고모부가 미장 장인이에요. 미장 장인. 그래가지고 이제 미장 장인이 되면은 제일 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커다란 창고 이런데 벽 바르는 거,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너무너무 잘 하는 거예요, 미장. 그런데 내 이 미장하는 일, 이게 하나님 일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너무 잘하면 다른 사람이 다 물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이제 그렇게 물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업과 부업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안 그러고 내 하는 일만 잘해야 되겠다고 무조건 그 일만 잘한다. 일이 잘 되지도 않지만은 하나님 잘 되게 하시겠어요? 잘 되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그런 사실을 현장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살아가는 기준이 의식주가 되어 있습니까?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북한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불신자의 삶인데,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오직 복음과,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복음화, 즉 세계 복음화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편집되어 시작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편집이 덜 되어 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편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신앙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 가지고는 막 불신앙하다가 심지어 좀 늦게 깨닫고 이제 데리고 나온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정신을 차리고 마무리 상수리 숲을 아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를 바라보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걸 다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사실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뭡니까?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백이 너무 좋은 백을 가지고, 마귀를 단번에 꺾을 수 있는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확신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 가지고 있으면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가 지가 알아서 피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정리를 딱 해주십니다. 왜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정리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와, 내가 이거는 왜 이래 안 되냐?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럴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때로는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게 이상한 방법으로 응답이 올 때도 있고 응답이 아예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면 미리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응답받아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9가지 흐름을 잘 보면서 세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것이 앞서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고 하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졌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은 세계복음화를 붙잡았는데 기도는 의식주를 기도하고 있다면 올바른 소통이 안 되겠지요.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았는데 기도는 내 자녀 문제, 내 가정 문제,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할 때 오는 축복인데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참 평안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면서 이런 맛을 보면 참 좋습니다. 눈에 보이게 큰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깨끗이 해결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어지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큰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과거에 다 끝난 문제를 다시 끌고 와가지고는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은 안 되겠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억울한 문제가 있어도 이미 다 끝났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일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그냥 단순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 단순해집니까? 237 치유 서밋 얼마나 단순합니까? 5천 미등족에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아주 간단한 기도예요. 간단한 기도.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질문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다른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을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립니다. 생각을 잡고 있는 흑암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과거에 집착하게 하는 흑암도 믿고 기도할 때 완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은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모든 흑암이 물러가면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가지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확신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은 우리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현장을 향해서 정인으로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자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린다는 말이죠. 실제 현장을 부딪히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닌데 이 사탄에게 속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떠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 자녀인 내가 그대로 안고 있네. 불신자하고 다르지 않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내 문제를 다 끝내셨는데 왜 문제 속에 갇혀 있지? 이렇게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면 나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끙끙거리는 그 문제를 나도 끙끙거리고 있구나. 나는 다 끝난 문제에 속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현장에 여러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냥 하나님 모르고 다 죽어가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보이면서 저들에게 답을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사탄이 가져다 주는 생각에 속지 않고 현장으로 눈을 돌리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가시고 책임을 지신대. 가정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혹시 그것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문과 가정의 문제는
오래된 것인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가문과 가정의 배후에 버티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을 바라보고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보지 않으면 그 가정과 가문의 문제는 점점점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응답으로 가정과 가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후대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갈 것이고 237 복음화를 향해 주역으로 분명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혹시 하찮게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렘넌트를 만나면 힘을 주시고 그들이 세계 복음화를 렘넌트인 것을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걸음, 우리의 생각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아십니다. 재앙은 이미 끝났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늘 평안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빛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도 빨라졌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렘넌트를 위해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내적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편집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한 종교적인 기도로 뿌리내려져 있는 것들을 바꿔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언약적인 기도로 설계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향해서 지역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플랫폼이 준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응답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응답은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상태가 그 육신의 응답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육신적인 하나님 막 부어주지 않단 말이에요. 영적인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육신적인 막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로 막 갑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기업에서는 그 기업을 움직일 만한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다르게 보이지 않는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237과 치유 서밋이 빈곤을 이 237과 치유 서밋이 빈 곳을 향해서 도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렘넌트들을 인재로 키워야 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시스템은 하향평준화입니다. 하향평준화. 인재를 못 길러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재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완전히 세계 살릴 인재를 키워야 할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서밋 스쿨이고 인턴십도 하고 237 현장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내에서 전문인들도 세워 나가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오는 문제 속에 더 이상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오는 순간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를 안고 벌벌 떨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이리 어렵지라고 문제 안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유기된다고. 유기된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중이구나. 그걸 깨닫고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확신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적 감각을 잃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주시는 영적인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왔다고 안이하게 무사태평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흑암이 덮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틀을 깨뜨린다. 여러분, 틀을 깨뜨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틀,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세상의 틀, 불신앙의 틀,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음, 유일한 복음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 속에 각인시키며 편집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37을 향해 도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와 후대를 위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틀을 깨뜨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